예. 중국의 뭐 불교는 여러 개 있지. 천태종, 하엄종, 뭐 또 우리가 그 염송하는 거 뭐라 하나 수리 마수리 수스리 사바하 옴 옴밤베 옴밤베호 옴밤베호 뭐 이런 거 밀교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달마대사가 28대 손 부처님의 28대 손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펼친 것이 선불교 중에서도 대승선불교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분파불교가 펼쳐질 때 그때의 불교가 소승불교로 그 개인적인 그 개인적인 그 열반 그런 것을 개인적인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중론을 거쳐서 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년 후에 이제 나타난 사상이 대승불교. 그리고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해가 500년 초에 왔죠. 그래서 대승불교를 쫙 펼치고 그 밑에 제자들이 해가, 성찬, 도신, 홍인이 5대입니다. 홍인 밑에가 우리가 말하는 6조 해능이 나왔죠. 그 홍인 5대 그 홍인 대사 밑에는 신수 대사라는 아주 걸출한 제자가 있었죠. 그래갖고 누구든지 간에 다 그 당시에 5대 홍인 대사의 그 법을 이어받을 사람은 신수 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홍인 대사도 절이 참 번창해갖고 한 500대중을 거느리는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거기에 상자로 있는 신수 대사가 뭐 법통을 다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검머리 총각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게 해능입니다. 그러나 해능은 아직 스님도 되기 전에 행자로서 와서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그 홍인대사의 부름을 받고 저녁에 금강경을 읽어주는 그 소리에 정법이 구족되고 그리고 자신이 나무팔로 가서 들었던 그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내어도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말에 탁 깨쳤는데 이때 탁 깨친 원인이 어디 있나 하면은 아마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의 이치를 배우려고 해서 배운 거 아니고 저절로 터득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때가 묻지 않았다. 다른 어떤 사도 외도에 물들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법을 배웠다기보다도 스스로 체득된 상태야. 그런 정법이 체득된 상태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정법을 탁 듣는 그 순간에 이거네. 그래서 자신의 그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인한테 왔다 아닙니까? 홍인한테 와서 홍인대사가 사람을 알아보고 어느 날 저녁에 불러갖고 금강경을 한 편 쫙 이렇게 읽어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정법이 구족되었다. 구족되었다는 말은 뭐랄까? 내 안에 있는 정법, 우리는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 그 불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법을 일러주면서 자신의 내면의 과외 안팎이 번해지는 대외맹철 이렇게 말하면 대외맹철이 되었다. 그 금강경을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팎이 훤해진 그 해능. 그래서 그 자기 스승인 오조 홍인한테서 법통을 이어받고 그 증거로 가사를 받아서 남쪽으로 와서 남쪽에서 불법을 펼치게 되었고 그 홍인대사의 제자인 신수대사는 북쪽에서 그 정설법 뭡니까 불법을 펼치게 되는데 이 신수대사가 우리는 그 해능 대사한테 그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아 갖고 해능은 크고 신수는 찌그러졌을 거라 생각은 아닙니다. 신수는 그 이후에 그 중국의 그 천황
황제라 하죠. 황제인 측천무호의 사부가 되었다. 어느 정도의 사부냐 하면 이 신수대사가 가마를 타고 앞에 지나가고 그 측천무하고 대신들은 뒤에서 신하처럼 줄줄줄 따라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 신수대사가 얼마나 그 황실로부터 대접을 받았는지가 연상될 겁니다. 그래서 그 홍인대사 밑에 신수대사와 해능대사가 있었는데 이 신수와 해능의 나이 차이는 한 35살 내외쯤 안 되겠나. 35살에서 한 40, 한 그쯤 돼 싶어요. 그리고 신수는 606년도에 태어나서 706년도에 열반했으니까 한 100년 정도 살았어요. 100년 정도 살았고 그 살면서 어디에서 거주했나 하면 오천사인가 그 절에 기죠. 그 오천사가 뭐니까 하면 전태질이 전태지 전태지가 함경바탕 그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신수는 어떤 신수를 북종 점오 천천히 갈고 닦아서 이런 아마 선불교 쪽은 자기 스승인 홍인오조도 선불교 쪽인 계보를 이어오지만 신수는 아마 그쪽으로 천태종이는 쪽으로 아마 갔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전가 경전가 조사의 어록을 공부해서 정법을 익혀서 그래서 그 정법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오 북종 점오 이렇게. 반면에 이쪽에 신수 해능은 남쪽이니까 남종 동교 단박에 깨닫는다. 이 이제 홍인 선사를 기준으로 볼 때 두 명의 진짜 훌륭한 제자를 길렀죠. 남쪽은 해능, 북쪽은 신수. 그래서 신수에 의해 갖고 정말 선불교가 중국 전체에 활짝 꽃이 피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수가 그만큼 90살쯤인가 그때 측천무호의 부름을 받고 완전 가마 타고 그들먹거릴 정도였으니까 중국 전체의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었을 건가는 안 봐도 뻔하다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깃발을 날리고 있을 때 이제 해능은 남쪽에서 이제 남종 동교 단방에 깨닫는다. 단방에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서서히 이제 쉽게 말하면 신흥 종교로서 서서히 이제 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수는 자기의 제자인 지성을 불러들었어요. 지성 스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가 듣기에는 남쪽에 해능이 빠른 깨달음을 얻도록 한다 그러는데 어떤 설법을 하는지 네가 가서 들어보고 내한테 와서 일러주기를 바란다 하니까 지성이 알겠습니다 하고 지성 스님이 이제 반달이 걸렸다 하니까 걸어 한 달 좀 왔겠죠. 그래갖고 이제 한 반달 하니까 한 달에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해능도 마찬가지로 미화산에서 홍인대사로부터 불법을 전해받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넘어왔다 합니까? 그래서 지성 스님이 신수의 명을 받고 이제 해능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이 대중들 속에 섞여갖고 해능의 설법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그야말로 지수는 더 깨쳤어요. 깨달음을 얻었다 아닙니까?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정법을 갖고 있습니다. 외도나 사법을 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야기하면 그 뭡니까 우리 절에서 잘하는 그 천도제를 지내면 우리 조상이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삿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건 삿된 믿음이잖아요. 뭐 초팔일 날 가서 소원을 빌면 다른 날보다가 더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뭐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더 잘 이루어진다. 어느 절에 가면은 더 잘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이 바로 사법, 외도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다면은 아무리 좋은 법이 들어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 다인지성이라는 이 스님은 아무래도 올바른 정법이 딱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지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해능의 설법을 듣자마자 탁 깨쳤어요. 그 많은 대중들 중에서 그 해능이 여러 사람들 나누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깨치지 못했지만 지성이가 탁 깨쳤다. 마치 그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탁 들었을 때 가섭이가 빙긋이 웃었다 하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설법을 들었다 해도 깨치는 자는 사법이나 외도를 마음속에 엮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설법이 들리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도 지금까지 못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를 한번 들다봐야 됩니다. 내가 외도나 사법에 매달려 있지는 않는가. 외도나 사법에 매달려 있다면 그걸 얼른 버려야 됩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 정법에서 옵니다. 그 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선선하다. 이게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이런 올바른 자연의 이치를 갖고 있는 자가 어디 뭐 불법이나 뭐 경전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내가 많이 습득 했다 해서 정법이 불지견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올바른 발음, 자연의 이치를 그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이게 정법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니까 뭐 발전기를 돌려갖고 거꾸로도 흐르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는 축축이 젖은 스펀지에 불과합니다. 스펀지가 축축이 젖어서 뭐합니까? 물 속에 그 접시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거기에다 축축이 젖은 스펀지를 얹는들 이 축축이 젖은 이 스펀지가 그 접시 위에 있는 물을 못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빼쩍 마른 스펀지를 물 담긴 접시 위에 턱 얹으면은 접시 위에 있는 물을 쫙 빨아당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정법을 구족해야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오히려 그게 번뇌망상이 되어갖고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 데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구름이 가득 끼어갖고 태양을 빛이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와 똑같다. 자기가 사법이나 외도법에 의해 갖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지식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성이가 이제 지성 스님이 다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스님의 설법에 의해서 깨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더 좋은 설법을 일러주십시오.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깨달았다는 그 차원은 뭐냐? 가만 텅 빈 상태, 공한 상태가 우리가 깨달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잘 하는 말이 저희가 그 정법을 저희 깨달음을 뭐 정견을 견성을 불성을 뭐 이름이 어떤 걸 갖든 간에 말기 쉽게 제가 견성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큰 스님 그 남산 경주에 가면 남산 옆에 백운암의 백운 스님 백운스님이 잘 하시는 말이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에 있다. 깨달아야 공부가 시작된다.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이냐. 이 깨달음이란 것은 공부의 끝이 아니고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표현할까면 저는 깨달음이란 것은 빈 그릇을 하나
얻은 것이 같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지혜를 차곡차곡 채워야 된다. 그 빈 그릇이 없으면은 그 지혜를 어디다 담을 것이냐?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 빈 그릇이 하나 생겼다. 텅 빈 상태다. 깨달으면 텅 빈 상태요. 그래서 그 텅 빈 상태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지혜를 담는다. 그게 그 배움의 출발점이 깨달음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성도 이제 다 깨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사실은요, 그 신수대사 그 옥천사, 그 신수대사 옥천사 그거가 천태지가 그 화엄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화엄종이지 않습니까? 그 절의 주지로 있었다 하면은 신수대사가 그 절이 뭐 보나 안 보나 뭐 아주 화려하고 큰 절 아니겠습니까? 그 절의 주지로 있었다 하면은 그 신수대사의 가르침 역시 그 천태종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간에 그 신수대사의 밑에서 있다가 신수대사의 명의에 의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탁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그 해능이 탁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대가 바로 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첩자 아니가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그 신수대사의 설법이 빠른지 깨달음에 통해서 그러면 해능이 더 빠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첩자로 왔지만 내가 첩자라고 이렇게 밝힌 이상은 더 이상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신수대사의 그 제자에서 다시 이쪽을 해능으로 와서 이제 해능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았으니까 해능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첩자는 아닙니다. 하니까 이때 그 해능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던지죠. 번뇌망상은 보리와 둘이 아니다. 너가 첩자로 왔지만 첩자가 아니듯이 이제는 첩자가 아니듯이 번뇌망상이 번뇌망상에서 탁 깨치버렸으니까 이제 이 번뇌망상이 아닌 거와 둘이가 같은 이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어디서 찾느냐? 깨달음을 얻는 곳은 바로 번뇌망상에서 찾는다. 자신의 번뇌망상을 깨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차이는 해능대사는 바로 직지인식, 바로 너 자신의 번뇌망상에서 부처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북종 점교 그쪽에서는 뭐 천태종 계통이 이제 안 돼버렸겠다시피 옥천사에 있다가 하는 거는 천태지가 만든 절이었으니까 그 천태종 가면 화엄종이니까 그쪽 화엄종 쪽으로 흘러갔다. 그쪽에는 경전과 어록과 이런 것을 습득하여 갈고 닦아서 그래서 그 불지견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하니까 늦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한 수 늦지. 이쪽에서는 그래. 이놈아, 오세 큰 스님이 그래. 이놈아, 그 바닷물을 한두 번 찍어 먹어봤으마. 바닷물이 짭딱하는 걸 알면 그만이지. 이놈아 미련스럽게 그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짭다는 것을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자신의 정법이 구족되면 그걸로서 된 거지. 굳이 84,000 법문을 다 읽을 필요가 뭐 있냐. 다 읽었다 해도 네 자신의 마음이 외도나 삿된 법에 의해 갖고 정법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84,000 법문을 다 읽었다 한들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